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와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이제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또 불러주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로 계속해서 말씀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성령,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호흡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러한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저번 주였다면, 이번 주에도 또 그 교회 종교력 안에는 절기가 있죠. 오늘 절기는 그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삼위일체주의라고 해요. 좀 이렇게 낯선 절기이기도 한데, 삼위일체주의,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이 되는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다 해서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는 서방교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도 돌아가는 24절기가 있듯이 종교 안에는 정말 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종교의 속에 있는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절기를 지키네 안 지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매주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예배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절기이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의 절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주고자 하는 그러한 참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의 이 6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지금 영이 되고 생명이 있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이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전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오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심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나아갈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살리는 영이 되게 하게 하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서 예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15장의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에는 있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만나게 되죠. 첫사람 아담을 만나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율법 아래에 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율법으로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혼, 오늘 우리가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죠. 깨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잠자고 있던 혼이 깨어나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수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만나서 오늘 우리의 혼이 살아났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심판이었구나, 이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오늘 우리 혼의 구원은 오늘 우리 믿음은 혼의 구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좀 더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자 예배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의 이용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지금 함께 일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역사하시는 바로 삼위일체의 그러한 주일의 시간에 예배의 인도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말씀에 29장의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9절의 말씀에 오늘이 그 성삼위일체 주일이다 보니 이 말씀이 또 오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나를 믿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들과 동일한 제자를 삼아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나가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삼위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일이 있고, 그것이 또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일체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운행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또한 참 이렇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우주도 엄연히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는 지구라는 건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우주는 구성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운행되어집니다. 근데 이 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또 쪼개서 분리해 보면 이것 또한 세 가지로 또 이렇게 함께 구성되어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도 보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과거, 현재, 미래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측정을 하고,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X, Y, Z에서 가로, 세로, 높이 이걸 측량해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공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라는 세계도 모든 물질의 구성이 보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냥 상식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일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는 것이고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 그때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드러내는 것이 이 삼위로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삼위로, 이 삼위로 가르쳐줘요. 길, 진리, 생명으로. 이 길, 진리,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냈죠. 또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삼위를 드러내는데 그 모든 서신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서신의 말씀들은 다 이 안에 범주 안에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삼위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유니버셜, 이 우주라는 세계도 이 지구 안이라는 이러한 공간,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세 가지로 작동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각각 세례를 주어서 너희 가운데 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놓은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각각 그의 부르심에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28장 20절의 마지막 구절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예배의 부르심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 최고의 교류가 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면서도 각각이다. 이러한 교리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지식적으로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세 가지의 이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있다. 자, 이것을 마지막 끝물에 가르쳐 주고자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때와 모든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거기 위에 우리가 배를 띄우면서 함께 우리가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기에 어느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어느 우리 혼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임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게 하고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한 날, 이 날을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 또 일해주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는 어디에서 일하냐면 내 아들 안에서 일해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도 함께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보이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운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운행되어지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또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의 이 3장 7절에 우리가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성령의 선물이 되는데 어느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찾아오죠. 어느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으며 나아가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는 일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시중을 드는 그러한 직분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갔을 때는 이방인으로 살아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도 믿고 율법으로 믿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고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일꾼이었죠. 종교의 일꾼이었고 종교에 붙어있는 교회의 건물의 일꾼이었죠. 그 건물을 세워가고 웅장하게 짓게 하기 위한 거기에 쓰임받는 최고의 일꾼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종교의 일꾼이었다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일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아,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오늘 우리 이 육신이 핍박을 당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육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체가, 이 올마른 육체가 그렇게 핍박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지 해도 당해지는 것이 어느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똑같은 육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러한 상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살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멋지고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저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함께 공독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으로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내가 겸손한 척 하려고 이렇게 내가 모든 여러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말씀이 임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게 철천지 온수였구나,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은 영이신데,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버렸어요. 이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버린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대역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육을 입고 와버렸거든요. 왜 이 육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느냐? 자기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으니 그 자녀들이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도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최고의 권선이요, 최고의 죄를 짓는 게 최고의 겸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로마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육신이,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어진 인생이 100년, 120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잠시 잠깐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선포되어지는 것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다가 이방인 가운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에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자 오늘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쓰고 있다. 아니, 예수도 썼는데 왜 여러분들 쓰지는 못하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없어. 이 말씀 해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는 없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겠냐, 이것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너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있겠냐. 그게 뭐가 있냐. 이거 다 그림자인데 너희가 저지를 수 있는 죄는 이 그림자 세계에 뭐가 있겠냐. 영. 너희 혼이 생각이 이게 영원한 일이 되어버리는데 이 세계를 감당되어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으로 갔기 때문에 육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에 이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눠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이건 두 번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번 올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일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인격의 겸손이 아니고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철저하게 이걸 깨닫고 있는 전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걸 저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느 우리 이방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감추었던 복음처럼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은 한 사람도 써서 지극히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가 영원해. 이 세계를 아는 만큼 어느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해 주신 만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때와 절기가 돼야 이 말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먼저 막 알아고 해서 알아지는 세계도 아니고 이것은 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지는 세계는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때에 되어져서 수면 위로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더라. 저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나 되니까 그게 내 눈에 들어오니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뭘까 지식으로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갈 수가 있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늘 전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한 영 한 몸 한 세례,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인 이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자 각각 일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새 천사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세계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꼭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주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깨달으며 또 그 말씀을 선포되어져서 영이 영을 알아보고 생명이 생명을 알아봐서 마지막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고자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알았잖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하늘 보좌에 오르시지를 못하게 되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지 못하면 그로부터 성령을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반드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어느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의 몸을 빌려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 저 같은 한 사람도 이제 쓰고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에 모인 그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죠. 정말 그 에베소란 지역이 그 환경적으로는 어떤 요소, 무역이 발달된 지역이고, 신전이 우상 숭배가 아주 이렇게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런 곳이 에베소 사항이었어요. 문화와 정치, 이러한 것들이 또 철학, 이러한 예술, 모든 분야에 이렇게 활발한 지역이 지금 수도, 아가야의 수도 지역이 이 에베소인데, 거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발견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끝물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걸 드러내서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지금 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좀 깨달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건물 교회로 말미암아서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을 갖다가 거기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이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머리를 잡고 있었던 통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권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어떤 우주의 세계도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세상도 3위로 역사를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돈, 명예, 권세로. 우리 가운데 계속 돈, 명예, 권세로 부추기며 그쪽으로 흐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재촉하는 이 하늘의 권세란 말, 첫째 하늘을 잡고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 이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지금 알게 하려 하시며,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교회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잡고 있었던 이 첫째 하늘의 용과 짐승과 마귀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자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마지막 때 펼쳐놓겠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보십시오. 실제적인 그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때가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자기가 알고자 하면 얼마나 이 지혜가 실시간으로 그것도 넘치게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각종 지혜가 지금 이 땅에서는 다 쓰임 받으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 악한 쪽에서 쓰임 받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쓰임만 받고 끝나버리는 이러한
너무나 허망한 인생들도 무지기수로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 영의 분별로 이것을 마지막 한 일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벗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마지막 한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이 신령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달함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들음에 순종을 하면서 몸은 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근심 걱정,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주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이 은하계, 은하군, 이 모든 우주 전체를 봐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절묘하게 그 간격을 두고 운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이게 간격이 틀리고 오차가 일어나면 이것은 그냥 먼지로 사라져버려요. 우리 지구 정도는. 그러한 어떤 세계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날이 예비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으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동일한 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원부터, 이 끝도 없는 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마지막 끝물에 드러나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받고 그 깨달음이 지금 이때가 되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거 이 도시화가 된 것은 과거 살아왔던 그 엄청난 시간에 비해 아주 극소수의 한 300년도도 안 돼, 아니 2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몇백 년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난 이 세상은 도시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살아왔던 그 과거는 몇 천년, 몇만 년 거의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그 비슷한 상태에서 도시화가 되어져서 팍 변동되어지는 시간은 무지하게 지금 짧은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엄청난 속도가 가속도를 내면서 마지막 끝물 지금 AI의 여러 가지 생성 AI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세계까지 지금 이 과학은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세계 가운데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그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전함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도 있더라. 이게 지금 에베소에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도시에 그 에베소에 모인 소수,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성령의 말씀이 이어져 가도록, 마지막, 하나님은 시간이 없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자 이 물질의 세계 첫째 하늘 중 권세의 통치자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이렇게 운영되어져 있듯이 삼위 하나님 나라도 삼위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살짝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 이 뜻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답답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는다는, 지금 그리라는 거는 아우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처럼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은 언제까지나 율법처럼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글자가 쓰여졌다고 해서 그를 믿는다고 해서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너로 찾아오는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안에서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열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에부터 시작되냐면 믿음, 하나님의 값진 선물, 이 믿음이 내 가운데 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믿음, 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운행하시더라. 여기까지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이 담대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야. 우리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었어. 이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마지막 복음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에베소의 이제 13절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에베소를 기록한 그런 장소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걸로 우리가 말씀 안에 비추어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여러 한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지금 영광이 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네. 이 영이 임해버렸으니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 같은 곳에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겠어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했습니다. 어디로? 육체 가운데. 육체라고 하는 어느 우리 감옥 같은 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 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게 우리 가운데 내가 원수고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이, 이 육체가 이 본질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은 영이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주면 그 영이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또 우리 가운데에 이 자유 없는 이 부자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 육신은 이렇게 막 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 문하는데 영은 그것을 막 차단을 하니까 이게 둘이서 막 부닥치고 갈등을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여러 가지 환난이 되고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한 날이 있다, 이걸로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써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어.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한 몸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너의 몸을 하나님은 지금 예배해 놓고 있어. 그 몸을,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 영과 몸이 한 몸을 이루어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 죽음도 알고 보니 유익함이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라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야. 이 세계를 깨닫게 하고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감옥에 이 에베소를 쓰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때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옥 같은 이 육체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져 나와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그의 영으로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